함께하면 더 좋은 기도,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서 오늘 코리아 디지털에서 말씀 나눕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 3월 10일인데 2013년 뉴질랜드 네이피어 해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소년, 이름이 조슈아 맥코이드라는 친구인데 12살이에요.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거센 파도에 밀려서 그 소년을 덮쳐버립니다. 파도에 휩쓸린 소년은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설 수가 없어요. 파도가 너무 거세서 자칫 구조하러 간 사람마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서로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들어 구조하자고 제안했어요. 12명이 서로 손을 꽉 붙들고 일렬로 만든 다음에 거친 바다로 나갑니다. 파도는 당장이라도 소년을 집어 삼키듯 했지만 사람들의 단단한 띠를 풀지 못합니다. 마침내 소년은 무사히 구조됐어요.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마을 주민이 아마 혼자라면 결코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뭉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생에 정말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가장 기쁩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소셜 비잉이죠. 함께 사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사회적인 존재니까 사람과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은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 개인이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고 근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이런 사실은 신앙생활을 기초로 하는 형성하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봐도 그렇죠. 그럼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내가 믿사오며 그죠? 내가 어떤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근데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공동체의 기도죠. 우리의 관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모두 합력해서 개인으로 기도하지만은 동시에 또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왔을 때 도피해버리는 게 아브라함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도피입니다.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가족들이 그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닥칠 때 그 기근이 오면 기도한 사람이 성경에 유일하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기근이 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그때 재정적으로 해서 적자가 나고 또 부도를 당하고 막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바로 기도할 때 개인 기도, 공동체 기도 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도 혼자 개인 기도 하셨지만 공동체 기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심히 죽게 됐으니 좀 기도 좀 해다오. 같이 공동체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 기도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도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뺏기고 다시 찾기는 했지만 잘못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큰 불행을 겪을 뻔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 보러 뭐라 그래요? 오빠라 그래. 그랬어요. 잠깐 사실은 오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결혼했는데 무슨 오빠예요? 저는 그 오빠 따르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나오고서 집에 가다가 이제 신혼여행 가는 길에 오늘부터 오빠라 그러지 마. 그날 오빠란 말을 못했어요. 이제 오빠라고 하지만 내가 무슨 동생하고 사냐? 그날로 이제 오빠인데. 근데 저도 가끔 어쩌다 가끔 오빠라는 소리 듣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브라함은 오빠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자. 믿음이 없으니까 별짓을 당한 건데. 그런데도 잘 보면 그래도 이 사람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는 사실을 성경은 봅니다.
어떤 때든지 기도 없이 결정하거나 기도 없이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놀라운 사실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라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능력으로 건져주셔서 조금도 상함이 없이 돌아오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도 더욱 견고한 믿음도 생겼지만 거기다 보너스가 좀 생겼죠. 영적으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6절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양과 소와 소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기근 때문에 내려갔던 사람이 올 때는 한번 마누라 뺏겨서 좀 절망은 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돌려줘서 또 돈까지 줘가지고 말입니다. 거기 한 가지 들어올 때 따라온 것이 계집 종까지 하나 들어온 것이 나중에 하갈 프로젝트가 나오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뿐 아니라 물질의 복까지 많이 주신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속임수를 써서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았다가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때 가출할 때 나이가 77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건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는 만큼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가죠.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리브가는 기도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삭만 기도했대요. 남편이 계속 아이들을 달라고 자식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20년 만에 쌍둥이를 줬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웁니다. 그때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도대체 뭔 일이냐? 왜 이 나이에 애를 줘가지고 이런 일이 있냐? 이제 그런 뜻이겠죠. 어떻든 리브가는 어찌할지 몰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요. 이 뱃속의 쌍둥이는 절대 하나가 되지 않고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미래를 가르쳐 주시고 예언해 주셨으면 그 말씀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되는데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가 얼마나 고생하게 됐는지 몰라요. 여기서 또한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욕심이 앞서면 고생 많이 하게 된다는 거.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 이런 모든 욕심에서 비극은 시작됩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것 떼먹고 믿음을 저버리고 양심도 저버리고 의리도 저버리는데, 생각해보면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이런 죄를 짓게 놔두느냐? 야곱이 뛰는 자라면 라반은 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품삯도 10번이나 속고 장가가는 것도 속아서 라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은 대로 거둡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이런 고생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나이가 77세인데 한눈에 그냥 반해버렸어요. 그 나이도 항상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보면 먼저 반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기도해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덮어놓고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욕심을 앞세웠다가 고생 시커댔죠.
그래서 야곱은 본의 아니게 4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13명의 자녀들 어머니가 다르니까 서로 분쟁하고 미워하죠. 배다른 형제들끼리. 게다가 그들은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챙기니까 요셉을 미워해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은 얼마나 슬픔으로 세월을 보냅니까? 그뿐 아니라 라헬이 둘째 아이들을 낳다가 죽죠. 베냐민 낳다가 죽습니다. 유복자를 낳은 거잖아요. 나중에 죽고 한 거. 근데 그 베냐민이 늦게 태어난 이런 아이들이 또 성질이 못 돼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7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일이라 그랬더라고요. 성격이 대단해요.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즉 베냐민에 속한 그의 후손들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음란하고 악한데 싸움을 잘합니다. 인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맞붙어도 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결국에는 남자 600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서 그 지파가 없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욕심을 앞세우니까 복잡해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얼마나 고생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혹시 야곱과 같이 욕심이 많아 고생한 분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편안하고 제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처럼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욕심을 앞세우면 고생 많이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욕심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늙어갈수록 믿음이 성장해서 나중에는 선지자와 같이 돼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기근을 당했을 때 살 수 있었고 야곱은 요셉 덕분에 애굽에 가서 임금 대접 받으며 남은 17년 동안을 호강하며 살다가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영광을 받았죠. 어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는 몇십 명 안 됐지만 애굽에 가서 몇백만 명의 큰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또한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조상들이 됩니다. 인간은 허물이 많고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실수가 많아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아까 로마서 8장 28절은 누구에게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증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한테 돈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에다가도 헌금도 하는 거예요. 헌금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 어떤 일이 생기든지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축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다 잃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모든 복을 다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보배 중에 보배며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죄사함 받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죠.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사는 거, 믿음으로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 건강, 명예, 자식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믿음만은 절대로 잃어버리시지 마세요.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헤매는데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릴 수만 있으면 넘어뜨릴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이 얼마나 많고 지진과 기근, 질병, 환난, 고통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타락하고 미혹되기 쉽습니다. 낙심하여 믿음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무장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두 사람은 부부예요. 언제나 기도할 제목 생기면 부부가 손잡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애들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생기면 꼭 둘이 같은 문제를 놓고 둘이 손잡고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같이 둘이 한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를 계속 하니까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지더라고 보니까. 문제가 급하고 크면 세게 기도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친구와 의논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한 장소에 모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의 구심점은 오직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장소에 모여 두세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라도 교회에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19절부터 20절.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그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격인 그 베드로도 죽이려고 데려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당했죠. 이런 위기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구명하기 위한 운동, 변호사를 산다든지 어떤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한 장소에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힘이라고 하죠. 그것을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 베드로가 무사히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 형님이 그 한독당 내란음모 사건으로 감옥에 갔는데 그 가가지고 그 맨날 재판이 나오는 결과가 신문에 매일 나와요. 한 6개월 동안 신문에 계속 납니다. 근데 마지막은 그 최종적으로는 7년 구형을 받았어요. 7년 구형 받으니까 우리 교인들도 신문 보고서 우리를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7년이면 그 다음에 언도를 하게 되면 한 5년은 되지 않겠어요? 되게 웬만한 건. 그때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 1번이 김두한이에요. 김두한하고 같이 인가서. 제가 그 중학교 때 법정에 가보면 그 서민호 씨, 함석헌 씨 그분들이 꼭 와 있었는데 그리고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했던 사람하고 저희 형은 서울대 정착과니까 7번인가 8번인데도 7년형이고 두 사람이 7년 받았는데
서울대학 나온 아들놈이 그 버스에서 내릴 때 옆거리 역듯이 줄줄이 쭉 오면서 우리 어머니 면회 가면 거기서 어머니 할 때 속 뒤집어져 갖고 아이고 요놈아 어머니 요놈아 이제 그럴 때야요 그때. 근데 7년형을 받았는데 그날 집에 오시던 어머니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자. 그날 10일간을 저희 어머니가 꼬박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데 우리 아들이 죄 있으면 처벌하시고 죄 없으면 내놓으시오. 그러고만 기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9일째인가 기도를 하는데 막 갑자기 깔깔깔깔깔 웃는 소리 같은 게 막 들려가지고 기도하는데 공포심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기도를 방해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때 누가 기도가 방해가 되면 예스름으로 물러가라 그런 말을 하라고 누가 가르쳐줬나 봐. 그러면서 그날 기도를 하는데 10일 차 들어가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런 느낌이 자기가 오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 그 공판정에 갈 때 저희 어머니가 양복 가지고 갔어요. 오늘 석방하면 데리고 나온다고. 단순하죠. 그래서 가서 들어가서 형이 이름이 이영일입니다. 영일아 나 왔다. 그리고 가방을 뒤에다 탁 놓으니까 형도 아찔했다고 그래. 어머니가 이날 충격받을까 봐. 그리고 형 친구들이 거기 와서 있다가 어머니가 저러고 오니까 가득 걸게 하는데 그 옆에가 영락교회 권사님인데 그 아들이 김유진이라고 그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에요. 그 사람 두 사람만 가방 들고 왔어. 재밌죠. 그래서 그날 딱 들어서 이제 기립하고 일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한독당 내라노모 사건 전원 무죄 그러더라고. 선포가 주문 무죄 그러더라고. 무죄 그러니까 옆에 그 10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두지만 10년 이하의 사람은 그날 수갑을 딱 풀어줘요. 무죄라 그러니까 그거 가서 씨가 탁 풀으니까 탁 펴지잖아요. 그날 이제 저녁에 형이 왔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양복은 갖고 왔는데 형 때는 안 갖고 갔다 그러더라고. 갔는데 근데 이제 6개월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나올 때는 허리가 확 줄어가지고 이렇게 춤추라고 누가 넥타이 하나 빌려줘서 그걸로 끈태기 해가지고 나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기도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판결문을 보니까 이영일 피고 이영일의 최후 진술에 의하여 이 얘기가 계속 8번이가 나와요. 법조신문에 나왔어요. 이렇게 전체가 혁명 이론 때문에 반공법 위반, 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전부 다 사형, 무죄 이래요, 수개는. 근데 거기서 7년형을 받은 사람이 무죄된 일이 그 판결에 그 나와요. 법조신문에 나와 있는데 그의 최후 진술에 의하여. 이것은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혁명을 구상했다는 오해를 받았지만 이것은 이상일 뿐 범죄가 아니다. 그 판단되니까 무죄가 다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당하게 정치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1960년 케냐의 마우마우 마을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선교사 매트 히겐스 부부가 마침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마우마우 지역의 중심부를 지나고 있을 때 차가 고장이 났대요. 당시 그 지역에서는 케냐인과 선교사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밤을 지냅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었고 차를 수리한 후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수주일이 지난 후 휴가를 얻어 미국으로 가서 클레이 브렌트라는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혹시 무서운 일이 없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 클레이라는 친구는 3월 23일 밤 갑자기 이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꾸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면서 16명을 모아서 그 부담과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한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합심이란 말은 동의해야 돼요, 내용에. 그러니까 오늘 코리아 디지털이 무슨 기도의 제목을 주면 그 기도의 제목과 내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분의 계획이 나도 여기에 동의한다. 그래서 동의하는다는 뜻에서 합심이란 말이 헬라 말로는 심포니우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합창가 잘 부러지면 심포니가 이루어진다 그러죠. 심포니예요, 심포니. 마음을 영어로는 agree,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동의돼야 돼요.
남편의 기도 제목에 아내가 동의를 해야 합심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기도가 있어도 내가 마음에 동의가 안 되면 잘 안 돼요. 우리 CBMC가 회관을 건립하겠다고 그렇게 큰 꿈을 가졌어도 그 회중 중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합심 기도가 안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합심이라는 게 뭔가 중요한 겁니다. 합심하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16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에 그 마음마비의 한 청년이 친구들하고 함께 이 선교사 부부를 죽이려고 차에 접근을 했는데 근데 16명의 장병들이 칼을 들고 차 주변을 지키고 있어서 포기하고 돌아갔대요. 16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 아닌가. 그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아프리카에 예수 믿는 청년이 고열로 너무 아파서 헛소리를 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 선교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열이 나는 환자에게는 얼음 찜질을 시켜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얼음을 얻을 수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이 환자의 어머니가 그 얼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 얼음을 구하자. 그래서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놀랍게도 하늘에서 작은 공만한 얼음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박이죠. 마침내 그 얼음으로 아픈 청년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됐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나갔고 모르드에게 부탁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개인의 기도, 합심 기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는다고 결정된 그날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날이 원수들이 죽는 날로 바뀌게 된 거죠. 이런 기적이 우리와 합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에게 미스바로 나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응답받기를 원하면 회개하면서 부르짖으세요. 회개는 안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의 어려움이 와도 해결될 줄 믿는 겁니다. 남북 통일도 해결될 줄 믿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 모델을 보세요. 혼자서 하는 개인 기도, 함께하는 공동체 기도를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혼자 하는 개인 기도가 있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 모델을 몸소 실천하며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늘 기도했습니다. 혼자서 기도했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매일 하루에 시작하면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 기도하시더니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독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날의 계획을 짜고 그날 행할 일을 위해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기도했다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때때로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도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12사도를 선택할 때도 밤새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병이어 이적 후에 혼자 기도하신 예수님 모습 봅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행하니까 무리가 몰려들어서 계속 그들이 육신의 것만 요구하며 세속적인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그 분위기를 감지한 예수님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개인 기도입니다.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는 사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체포되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한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수치와 고통을 예감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 위에 모로닥칠 고난을 대별한 뜻으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했습니다. 함께하는 기도,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는 기도, 아까 공동체 기도, 공동체 기도에 관해서 강조하는 특별한 말씀, 이것이 19절이잖아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이 두 사람이란 말은 딱 두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합심이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합심하다. agree. 영어로는 agree예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는 심포네오예요. 심포네오. 이 단어에서 영어 심포니가 나옵니다. 심포네오란 말은 같은 소리를 내다예요. 화음을 맞추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합심 기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함께 모여야 돼요.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란 말도 딱 두세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교인들이 몇 명 안 모일 때 꼭 이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이 많던데 꼭 두세 사람이란 말은 딱 두세 사람 뜻이 아니고 얼마든지 많이 모이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줘야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아다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아다리 연결해 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며 중보자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대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함께 모여 공동체로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을 대면 항상 임재해 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오늘 또 CBMC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적혀져 있습니까? 네, 그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도 드려야 될 기도를 다 넣어서 오늘 개인 기도, 공동체 기도가 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육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좀 시스템적으로 전체 바꾸자 하는 것이고요. 마케팅 육성본부를 이번 10월 달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권영세 박사님도 마케팅 육성본부의 전문위원이십니다. 이름 명함이 다 바뀝니다.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수준과 우리 회사가 나갈 방향을 같이 학습하자 해가지고 어제 순천까지 아침 여기서 6시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제가 한 8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창업시 사원입니다. 창의 개발로 기술 혁신, 인화 단결로 능률 향상, 근면 성실로 책임 완수. 다소 아날로그적인 냄새가 많이 풍기긴 합니다만은 이런 바탕 속에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것이 이 시스템을 엮어낼 때
과정이고요. 현재 아메바 하나는 완벽한 아메바로 우리가 인정은 안 했지만 지금 여기가 국내 MBL 팀이 독자적으로 한 40억 금년에 매출할 것 같아요. 한 팀에서.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육성해야 할 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년에 200억이 좀 가능하다고 보는 것들은 지금 한 팀이 그렇게 됐는데 내년 10월 달에 먹습니다. 1년 후입니다. 1년 후에 미리 비전을 좀 제시 좀 해야겠다.